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많은 철학자들이 이와 비슷한 말들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매 순간 가족, 직장 동료, 아니면 이웃들, 아니면 각종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렇게 섞여서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생활해 오면서 만들어진 모습.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혼자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습.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일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섞여 살다가 일어난 일의 기록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신세 타령을 쏟아낸 것은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기록을 보면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의 탐욕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런 일들이 나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애굽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순전히 이스라엘 사람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나왔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꼭 보고학자들, 신학자들을 보면 100만 명은 훌쩍 넘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애굽을 탈출. 그 가운데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이 섞여서 나와요. 성경은 그런데 그들의 속성을 오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탐욕.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스럽고 배은망덕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그것들을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외의 지도자들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섞여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특히 요즘에 들어서 문화적인 환경으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중매체 광고는요, 여러분 그것을 다 믿습니까? 어떡하세요? TV나 라디오나 인터넷으로 나오는 많은 광고들이 있잖아요. 뭐 수없이, 요즘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더 많은 광고들이 뜹니다. 그 광고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광고들을 통해서 왜곡된 행복, 왜곡된 성공들이 우리에게 계속 세뇌교육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안 믿어야지 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게 나한테 세팅이 돼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벌써 자리 잡고 있는 내 생활 속에. 성공은 이런 거야. 이 정도는 해야 성공이야.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부추겨요. 이런 매체들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이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리 내지 말고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녀들을 지금 청소년, 청년기에 두고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왜 좋은 대학 가라고 가르치십니까? 나쁜 대학 가도 된다고 가르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왜 학원을 보내십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행복하게 살라고? 성공하라고? 그 성공이 어떤 성공을 말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을 말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어떤 성공이고 어떤 행복이고. 세상은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이 누려라.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다.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세상은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순간적으로 우리는 까맣게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몰라요. 그들이 보여주는 대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가 가르치는 게 진짜인 줄 알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인생을 거기에다가 맞추고 달려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길입니까? 생각해보시고 달려가시는 겁니까? 생각해보시고 자녀들에게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은요, 그런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직면한 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마음 있는 걸 가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정말 참되게 나에게 주신 나 자신의 그 모습을, 이미지를 망각하고 주위에서 주는 환경, 문화, 이런 과장되고 거짓된 것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런 과장되고 거짓된 이미지에 노출이 되면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 정반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짓된 이미지에 세뇌가 돼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리스킹이에요. 과장되거나 과소평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탄이 쓰는 작전입니다.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안타깝게도 진짜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 애달파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와, 탐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탐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부추 냄새가 나고 파 냄새가 나고 마늘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고기 더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안 맞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거 달라는 거예요. 탐욕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스타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본래의 하나님께로 가던 삶의 모습이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 오늘 기록에 나타나 원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얻은 그 자신의 진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싹 버리고 섞여 사는 무리들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포함된 자만심, 욕망, 탐욕의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발견한 자신의 모습, 말씀 앞에서 발견한 나의 진짜 모습은 어느새 싹 사라지고 돌부짖고 욕심 부리고 의식되고 교만한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원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버린 사람들은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따라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에 왔어. 내가 살아가는 길이 맞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자기에게 반응해주지 않으면 점점점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요. 더 자신을 부풀리고 더 헛된 욕망을 키우고 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것이 과대평가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어떤 사람은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아래를 들여다보고 주변 환경에 정말 폐쇄적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자기의 좁은 편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그냥 세상을 자기 혼자 살아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독특한 존재, 걸작품으로 부르시고 빚어간다는,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비밀을 받아들인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할 줄.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성공한 거야? 아니요,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주변 환경에 선한 영향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흔들림 없이 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혼자서 뚝 떨어져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섞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그 속에서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섞여 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혼자 뚝딱 저 오지에 들어가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그냥 움막 짓고 혼자서 살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러면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그런데 그 감격도, 그 감사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엄청난 은혜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냥 새벽에 나가면 깔려 있으니까 걷어와서 찢고 빻고 삶아서 먹으면 되고 먹을만 하고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기적의 현장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감격이 사라져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길이 고달파집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농사 하나 짓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난 천국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고달픈 거예요. 새벽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마당에 나가면 하늘의 음식이 쫙 깔려있다.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격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농사 안 지어도 됩니다. 직장 가서 죽어라고 일하지 않아도 음식이 쫙 깔려있어요. 새벽마다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삶이 고달파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삶이 고달파집니다. 감격이 사라지면 삶이 지겨워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사탄은 그냥 두지는 않아요. 바로 그 시간에 사탄은 어떻게 끼어드니까 섞여 살던 종족들을 향해서 속삭이기 시작해요. 감사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속삭입니까? 봐라 너희가 뭐 특별한 민족이다. 그래서 광야로 뛰어들어서 뭐 좋은 곳으로 가겠다 아니지? 지금 너희들 모양이나 꼴을 봐라. 끝없이 나그네 길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길을 가고 있고 지금은 고기도 못 먹고 기력이 쇠해서 쓰러져 죽고 말 거다. 결국은 이것만 먹어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성경 말씀만 믿고 나가갖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따라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너희들은 조롱받고 비판받고 그것을 따르라고 외치는 지도자 때문에 너희는 결국 망할 거야. 그렇게 속삭여요. 그렇게 속삭여요. 한없이 전염병 때문에 아이고 예배 하나 빠지니까 좋지. 밥안 먹고 빨리 집에 가니까 좋지. 계속 이렇게 가자 우리. 속삭입니다 여러분. 속삭입니다. 몇 퍼센트 이상 예배 못 드리니까 그거 핑계로 주일날 몇 주 빠지고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니까 좋지. 얼마나 편하냐.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그 섞여 들어온 불순한 집단의 생각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세뇌됐을 때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잘라내지 못하고 걸러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울부짖음이 나옵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관이 서로 다른 사상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반드시 그 영향이 선하든 악하든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구별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요즘에 제가 주일 새벽마다 또 큐티 하시는 분들은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어요. 이제 잠언이 거의 다 끝나요. 이번 주로 끝나는데요. 잠언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을 계속 비교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꾸로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향을 주어야 될 때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아야 할 때 영향을 주려고 해요.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곳곳을 보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이방 민족들을 철저하게 전멸시키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문화를 철저하게 차단시키기 위하신 거예요. 섞이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방 문화를 끊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섞여 살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분별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공동체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십니다. 섞여 사는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흔들릴 때를 엿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여서 흔들려고 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섞여 사는데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줄 수 있다. 요즘에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부터 방역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같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방역을 핑계로 신앙을 버리는 분들이 보여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같은 때에 신앙의 지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를 밀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런 공동체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뜯어내려고 해요. 따로따로 놀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결코 그러시면 안 돼요. 전염병의 방역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흩어지시면 안 돼요. 흩어지시면 안 돼요.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답을 쌓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 말씀 아닙니다. 믿음의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에 주눅들어서 분리되면 안 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서 자기들의 공동체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모습이 됐는가?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흩어지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방역에 협조한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핑계로 자기의 믿음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지난주 목사계수로 교육을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면서 한 목사님의 말씀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괴로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신령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제공교단에 있는 교회입니다.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방역에 협조해야 돼요.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공단체보다 공기업들보다 공무원들보다 더 철저하게 식사 들어가는 식사 비용으로 방역 기자재를 사서 교회 입구에서부터 철저하게 소독을 하면서 주일 점심 식사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이면 나가서 지금도 손소독제와 이런 것들로 전도용품을 바꿔서 우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런 장비들을 미처 갖추기 전에 벌금까지 받았어요. 벌금까지 받았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려요.
1부에 드릴 분, 2부에 드릴 분, 3부에 드릴 분을 서로 자원받아서 숫자를 배분해서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세요. 20명씩, 30명씩. 그 받은 벌금을 교회 재정에서 장로님들이 흔쾌히 내주셨어요. 목사님은 고소까지 당했어요. 구청으로. 가서 당당하게 가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와서 그대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구청에서 인가해줬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그게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회자로서 신앙에서 물러선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와닿았어요. 점심은 금식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더 늘어났어요. 그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상처받은 이 세상을 날마다 더 새롭게 하고 창조한 동반자로 하나님께 부르다는 사람.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부름받는다. 우리가 각자 처한 자리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고 끼칠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이런 인식을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섞여서 산다고 할지라도 악한 영향력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인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주변 환경에 장막 없이 나를 그냥 내맡기지 말고 흘러가지 말고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흔들리는데 오늘 딱 혼자 서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에 지도자 모세. 예외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어요.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도자가 됐어요. 코로나 방역의 제도에 흔들리지 마세요. 협조는 하되 지혜롭게 주도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모세는 그 불평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될 책임 있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상인지 보여요. 신기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목사님들도 강당 위에 딱 서면 누가 조는지 누가 엉뚱한 짓 하는지 누가 은혜 받는지 한눈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저도 전도사 때 안 믿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숫자가 적잖아요. 더 잘 들어와요. 신기하죠? 제가 앞에서 사역했던 교회에는 숫자가 더 많았는데 그때도 다 들어와요. 누가 조는지 기가 막히죠. 왜 그렇게 쓰면 조는 사람만 보이는지. 지도자가 되면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실상인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는 대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 오늘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습니다. 이 모세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저는. 이 백성들을, 이 원망 많은 백성들, 이렇게 흔들리기 쉬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뜨겁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끌어안을 수도 없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내가 배 아파서 낳았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모세가.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입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부르짖을까요? 그런데 마지막은 뭡니까? 15절에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오지 않고 나를 죽여주세요. 정말 오죽했으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 부르짖음은요, 모세 개인의 원망이나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전달된 거예요. 대안을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이 백성들을 좀 어떻게 할까요? 길을 열어주세요. 이 모세의 기도는요, 출애굽기에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정말 지워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백성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내 본육 친척 내 민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내가 끊어져도 좋습니다. 예수님 정말 끊어지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간절하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절정은 또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상 기도에서 마지막 절정이 이거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해 나가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세상 환경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지, 어떻게 주도해 나갈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모두가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비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섞이지 마시고, 그런 사탄의 영향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 환경을 감사,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택하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사명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자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받은 자로 나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의 영향력으로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뿌리 내리고 세워지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원망과 불평과 다툼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하늘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보내신 받은 하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흔들림 없이 진리의 분별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갈 것을 작정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